프랑스 혁명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저자들이 다양한 저자들이 더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프랑스 혁명사라고 하는 책들을 이제 저술을 했는데 영국의 그 유명한 역사학자와 사상가 중에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평생의 소원이 프랑스 혁명사라고 하는 책을 쓰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유럽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사의 그 피비렛 나는 전쟁의 역사를 좀 기록을 하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고 좀 평화로운 이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의 뭐 한 10년에 걸쳐서 저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를 출고하기 전에 검수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절친인 이제 친구 철학자이고 학자인 친구에게 갔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친구인데 가서 야 이거 마지막으로 좀 점검 좀 검토 좀 해달라 그러면서 지금 맡겼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의 서재에서 그 보내온 원고를 이렇게 검토하다가 너무나 피곤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대로 벌려놓은 채로 그냥 자기 침대에 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 집의 하녀가 이제 서재를 청소를 이렇게 하다가 그 방에 그거 너저분한 것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게 쓰레기인 줄 알고 다 모아가지고 그냥 불에다가 던져서 태워버리는 이런 사단이 일어났어요. 토마스 칼라일이 그 소식을 그 얘기를 듣고 그냥 10년간 그렇게 길고 긴 노력과 수고와 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낙담한 채 그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낙담한 채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로 삶을 이뤄갔습니다.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인데 그저 삶의 의욕도 없이 아무런 의욕도 없이 그냥 멍하니 그 비 오는 밖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비가 서서히 그치더니 그 자기 집 앞에 새로운 집이 이제 이 새로운 집을 짓는데 일꾼들이 하나 둘 오더니 줄을 띄워놓고 그리고 벽돌을 쌓는데 그 벽돌을 쌓는 것은 물가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벽돌이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다시 헐어내고 다시 쌓고 또 이게 잘 맞지 않으면 또 다시 헐고 다시 쌓고 그러면서 반복해서 하나하나 집을 쌓아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한참 그거 보다가 갑자기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야, 저 집 한 채를 짓기 위해서도 저렇게 정성스럽게 헐었다가 세웠다가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 하는데 내가 유럽의 역사를 한번 새롭게 세우겠다고 마음을 다짐했는데 다시 땀 흘리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긴 세월 원고를 써서 프랑스 혁명사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어떤 일에 뛰어들었다가 한순간에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고 또 좋은 동기로 시작을 했는데 때로는 타인의 오해를 받아서 괜히 했다. 이런 일 하지 말걸. 이렇게 여러분 후회해 보신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슬그머니 열심을 내서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다가 때로는 그 일이 너무 부담이 되고 그래서 마침내는 그냥 슬쩍 그냥 발을 내딛고 내가 왜 일을 한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후회했던 그런 경험들 여러분 있죠. 신앙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믿음의 공동체에 속했는 오늘 이제 청년회에서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땀속에 묻힌 보화라고 어제 사랑의 동산의 얘기를 나누면서 이끌림 이제 조에서 얘기해서 이끌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 성도님이 그랬대요. 5년 전에 우리 교회 소식을 들었대요. 이사를 부산에서 이사 오셨는데 5년 전에 어떤 분이 시학교에 가시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그 권사님이 아프셔서 못 나오셨는데 시학교에 가라는데 5년 전에 그 얘기를 아무리 찾아도 교회가 없대요. 교회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근데 이제 5년 만에 이제 또 다른 성도를 통해서 교회에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지금 왔었다. 그 5년 동안 교회를 찾으신 거 할렐루야.
또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봉사하러 왔다가 이끌려져서 이제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기쁘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신앙의 생활함 점차 그 열정도 식어갈 때가 있거든요. 또 성도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고. 근데 어느 한순간 교회 봉사에 대해서 여러분 회의를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섬기는 일들에 관해서.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낙심하게 하는 일들은 일상의 삶의 영역. 심지어는 신앙적으로 주를 믿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섬김의 영역 어디에서나 이것이 존재를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낙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 그 우리의 마음이 뭔가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걸 말하거든요. 한자로도 낙심은 마음이 떨어졌다는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어떤 일을 시도했거든요. 근데 그 일이 난간에 내가 다 부딪혔어요. 갈등에 막 직면하게 됩니다. 혹은 어떤 일을 계속하면서 반복되는 일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이 권태를 느끼게 되고 실증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거기서부터 점점점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또 때로는 열의와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일에서부터 이제 발을 떼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럼 어떨 때는 내가 생활을 위해서 별 수 없이 살아야지 되니까 별 수 없이 그 일을 하면서도 지속해서 그 일을 하지만 그저 아무런 의욕도 그 일을 하는 어떤 의미도 느끼지 못하면서 그 일을 계속해가는 기쁨이 없어요. 의욕도 없어요. 그냥 그 일을 버티면서 감당하고 있는 그래서 삶이 피곤해요. 사는 것 그 자체가 피곤하고 그래서 가정의 생활도 직장의 생활도 신앙의 생활도 마지 못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가는 낙심자의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내 삶이 그저 찬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저 우리가 늘 찬성할 수 있는 감격과 기쁨의 삶,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수고하는 그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찬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이 오늘 말씀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과 치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는데 하나는 뭐냐면 동기가 뭐냐 어떠냐는 동기의 문제를 얘기하고 하나는 또 하나는 그저 우리 심은 대로 거두는 그 법칙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 그리고 이 선한 일에 대한 긍지 자긍심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들죠. 근데 무엇이 우리를 그런 자꾸만 피곤과 권태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습니까? 그 일에 우리가 첫째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일에 대한 동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의 결과를 보시는 것보다 뭘 더 소중하게 보시냐면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무슨 업적을 남겼느냐 그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좋은 일을 좋은 의욕과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다시 우리가 전도의 열기를 좀 일으키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일들을 시작하지만 이제 결산을 해야 될 때가 가을에 가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산을 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진행하면서 막 추진했던 성도들의 글 속에 계획대로 우리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은 낙심이거든. 봐라, 안 되지 않냐? 해도 안 되는데. 그럼 다음에는 해봤자 안 해도 안 됐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꾸만 낙심으로 끌고 가게 되네. 땀을 흘렸거든요. 의욕 가지고 시도했거든요. 노력했거든요. 애써서 시작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과가 생각했던 대로 좋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 8절에는 뭐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제 이 말씀은 그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좋은 동기로 시작한 일은 좋은 결과를 맺는다는. 그런데 이 말씀의 강조점은 결과를 얻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기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육신적인 결과를 얻는다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육신적인 동기에서 출발한 것은 육신적인 결과를 얻는다는 거죠. 어떤 일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가치없는 결과를 낳는 원인이 뭐냐? 그는 잘못된 동기로, 깨끗하지 못한 동기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런.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는 우리가 다 알죠. 나쁜 씨를 뿌렸는데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종종 우리가 선한 동기로 시작을 했어요. 때로는 영적인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여기에 우리는 낙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내가 좋은 동기를 가지고 일을 했는데 실컷 사람들에게 욕을 얻고 비판의 대상이 됐을 때 말씀드린 거, 아이고 내가 이거 왜 이래갖고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좀 더 심각한 그런 의미의 갈등한 낙심이 우리 삶의 장에 자주 찾아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성경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를 자꾸 주거든요. 왜냐하면 동기가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동의 결과보다도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동기를 소중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럼 주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저는 주님이 아시면 반드시 그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보상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왜 일을 시작하셨어요? 왜 섬기기로 하셨어요? 왜 내 수고의 땀을 흘리기로 하셨어요? 그 일을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그럼 우리는 넘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단순하게 돈벌이를 위해서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갈등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가 순결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순결한 그 동기를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뭐라 그래서 살인하는 것이라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주님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셔. 왜 그랬습니까? 그 미움이 살인의 동기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 그 일을 하는, 그 미워하는 그 행위의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커다란 비중을 두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선한 동기를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어떤 사회적인 일을 이뤄갔을 때 그 기대한 결과가 얻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함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면 주님이 아시면 되지.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날 기쁘게 연락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달란트의 얘기를 하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주 그 생각과 그 행동이 아주 마음에 들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꾸중을 받아야 되고 아주 불충한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5달란트, 1달란트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일인데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 주인이 똑같이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했거든요. 결과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밖에 못 남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사람들을 똑같이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열심히 장사했지. 자기의 능력이 그 이상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열심히 장사하고 노력해서 5달란트, 2달란트 이익을 남겼는데 주인이 주신 상급은 똑같았단 말이죠. 똑같은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주인께 충성하겠다는, 우리 주인께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 동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기울여져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마음이 있습니까? 모든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하십니까?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윤리의 바탕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일들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게 하듯. 성경이 우리에게 말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모든 사람을 주를 대하듯,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이뤄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동기가 순결하면 내 얻어지는 결과, 그것이 우리의 뜻이 맞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라.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래서 9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그거 낙심하지 말자. 그거 포기하지 말자.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 그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낙심에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은 그 뿌리고 걷는 수학의 법칙이죠. 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하지요? 여러분, 거두기까지는 언제나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낙심은 뭐냐면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은근과 끈기의 민족인데, 우리는 은근과 끈기의 민족인데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니까 좀 조급해졌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지금 문화가 굉장히 빨리빨리 그래. 우리나라가 폴란드라는 나라에 탱크인가 뭐 대포인가 뭘 팔았는데 3개월을 먼저 그냥 보냈죠. 다른 나라는 질질 끌면서 지가라서 판매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물건도 빨리, 계약한 날보다 빨리, 건물도 계약한 입주일보다 빨리. 이게 우리나라의 그 모습인데, 그만큼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겠지만 한때 하여간 빨리빨리의 대명사가 우리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한때 이민 갔던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 느릿느릿한 그 문화와 그런 행정 이런 것들 보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근대화 이제 산업화되는 그 과정에서 얻었던 영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인스턴트 제품이 가장 맛있고 가장 아주 그냥 발전이 이제 돼 있는데, 그 기다리지 못하는 영향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기다리지 못한 데서 오는 당혹감, 이런 커다란 낙심이 자꾸만 우리 삶 속에 낙심을 갖다 주거든요. 우리는 그래, 주님, 내가 좀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인내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놓고도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여기 우리들의 약점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은 당장 해치우는 것이 유일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명의 영역과 인격의 영역에서는 기다림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가 출산을 했지만 내가 출산하고 싶다 해서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인격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고 확 바뀔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거둠의 법칙, 수학의 법칙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들인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러니까 당장의 결과를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뭐 정치의 얘기는 아닙니다. 정치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문제 가지고 이제 국회가 한바탕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라고 하는 판결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그또 재판이 헌법재판소에 기류돼서 요번에 결론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왜 그런 일들을 못했을까? 왜 그렇게 막 빨리 막 그냥 검사의 이 수사하는 것을 막 축소를 시키려고 막 그랬을까? 그냥 시간이 지나가고 회기가 지나가고 국회가 바뀌고 그래도 좀 토론들 하고 의논들 하고 정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토론하고 의논하면서 왜 만들지 못했을까? 그냥 급조로 만들어 가지고 이 분위기를 만들어냈을까?
저는 헌법재판소에 결론을 내렸는데 결론을 내린 거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 편이냐 내 편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과정이 그 법을 만드는 과정과 절차가 잘못됐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그러나 그 법은 옳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는 수학을 풀 때 수학의 풀이가 잘못되면 오답이 나오잖아요. 수학의 풀이를 이렇게 나가면서 정답을 난다는 건 내가 확 찍었다는 거예요. 자, 답을. 순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잘못되면은 답이 잘못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과정과 방법이 잘못되는데 결과가 옳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냐고 그저 결과만 얻어내면 된다고 하는 이런 정의가 형성될까 봐 두려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정의를 말해야 되는 판사가 내 편이냐 내 편이냐, 내가 얻을 유익이 뭐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면 누가 세상을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사기치고 내 마음대로 비윤리적인 삶을 산다면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 여러분 어떤 것을 거둬들이겠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의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정말 이런 원리와 원칙을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면 기다리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삶을 이루어간다면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때가 됐을 때 보상하시는 은혜를 입을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삶에서 비치고 낙담하는 일들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오늘 말씀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선한 일이라면 거기에 대한 긍지. 세 번째 그거거든요. 이 선한 일에 대한 긍지를 잃지 말자. 정말 내가 좋은 마음으로 일을 했느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목표와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일을 시작을 했느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든지 그 자체가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의 긍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왜 오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지 못할 때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해봤자 뭐 하겠냐,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불평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짓거리를 하면서 살아야 되냐. 우리 그런 얘기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삶이 자꾸만 낙심이 됩니다. 우리가 직업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아무런 자존심도 자존감도 긍지도 보람도 감격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일어나기도 전에 지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선한 일, 착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 몇 번씩이나 얘기하고 있거든요. 9절에도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10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10절의 말씀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착한 일 혹은 선한 일이라는 것을 찾아보면 어떤 굉장한 일을 그런 것을 말하면서 선한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 뭘까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홈스쿨의 지역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참 지금까지 은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과거에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말라카에 운물을 파준 적이 있어요. 우리는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기아 대책을 통해서 비용을 대면서 우리가 그 아프리카의 그 말라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한 동네에 운물을 세워줬고 인도네시아의 신학교가 세워질 때에 우리는 큰 돈을 내서 신학교 건물을 세울 수는 없지만 거기에 화장실과 근무 시설이 잘 안 되는 화장실과 샤워실들을 세워주고 지금도 현지의 목회자를 선교사를 통해서 돕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교회가 이 수해로 지진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돕기도 하고,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작은 교회가 그냥 그 월세를 내지 못했을 때 우리가 또 힘들었지만 우리가 나누면서 그들을 지원하고, 다 선한 일이죠. 정말 아름다운, 야,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은혜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구나. 그런데 그 일만이 선한 일일까요? 그 일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그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죠. 내가 지금 말하는 성전은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의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그저 쉽게 우리가 성전이라는 얘기하는데 우리 예배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예배당을 그저 일반적으로 성전이라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건물이 특별한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다른 건물보다 뭐 좋은 재료를 사용했습니까? 여러분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 있고 움푹 들어가고 십자가도 높지 않고 그저 건물도 나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전이냐는 거죠. 왜 우리는 이 건물을 성전이라는 표현을 그냥 쉽게 얘기할까요? 건물이 달라서가 아니죠. 그냥 세상에 있는 자재 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지은 거거든요. 근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건물이 존재할 때 그저 평범한 홀이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것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내 백성, 성도라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목사보다 장로보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더 좋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성도예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고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불러주셔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중세의 가톨릭은 신앙의 생활을 열심히 해서, 지금도 그렇죠, 열심히 해서 기적과 뭔가 업적의 신앙의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제 구분을 해서 성자, 세인트라고 하는 성자라는 칭호를 붙여주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김대건 신부가 성자의 이제 반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신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중세기에도 잘못된 신앙적인 종교적인 용어였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예요.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을 할 때에 그 순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선한 일이겠어요? 무엇이 거룩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거룩한 직업이라는 거잖아요. 성직. 그래서 목사를 성직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직자 맞습니다. 목사의 일은 성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건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려요. 이거는 기독교적인 말이 아니에요. 목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성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세 가톨릭의 종교적 암흑 시대에
그들은 거룩한 직업이 따로 있다 생각했던 거예요. 거룩한 직업이 따로 있고 특별한 직업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있다가 깨달은 게 뭡니까? 아니다. 모든 직업이 성직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은 거룩한 일이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들은 다 거룩한 거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터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 생애를 들여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귀하죠. 그분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성직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게 의탁하셨어요. 그 일, 그 모든 것이 성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아이들을 돌봅니까?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내가 직장에서 프레스를 찍어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직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건 성직이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감당한다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이 일을 한다면 그 일은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 발자야, 언제까지 내가 이런 말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주님,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찬양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 얼마나 삶이 다르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그 긍지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늘 불평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 한숨 쉬게 되고 삶의 위력을 상실한 채 비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흔히 말하는 대로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그저 맞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 그걸 우리가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일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 그 일의 동기가 선하고 그 일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저희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내 번호는 모를 텐데 거기에 기록이 있는, 제 아내로 전화가 왔는지 나한테 전화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문 앞에 개털이 너무 많대요. 그러는 거예요. 어머? 예? 무슨 개털이에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개가 짖는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면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럴 텐데 문 앞에 개털이 왜 보면 개털을 따고 그럴까? 민원이 들어왔대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민원이 들어오면은 집 앞이라면 현관 앞에 엘리베이터 앞인데 그럼 앞집에서 그랬나? 앞집에서는 그런 일이 있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가족이 다 일이 있어서 서울에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엘리베이터 내리면서 현관부터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개털이 왜 있나? 근데 개털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 개가 이만한 개고 털이 그냥 쭉쭉쭉쭉 빠지는 개니까 집안에는 열심히 청소를 했는데 밖에는 그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개가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면 털털털 털면은 개털이 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이게 짜증이 났었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개털이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쓸지를 않더라고요. 이렇게 쓰는 법이 없고 마대자루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적셔가고 또 마르면 물 붓고 이렇게 닦고 하니까 이게 닦다 보면 개털이 마대자루에 묻잖아요. 쓸지 않고 닦으니까. 근데 이 개털이 걸레에 묻으면 안 떨어져요. 막 빨아도 안 떨어져요. 제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손으로 다 띄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우리 측면 와서 닦으면은 개털이 묻어가지고 이거 가서 물을 하면 다른 거 다 떨어지는데 이거 손으로 띄어야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를 하면서 현관도 청소를 돌립니다. 매일 돌리는 아니고 이틀에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이제 이틀 정도 가서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를 청소기를 돌리는데,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청소기는 충전하는 청소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업소에서는 이만한 청소기, 큰 청소기를 가지고 개털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청소기를 돌리면서 앞집에 혹시 그랬구나, 혹시 집에 털이 딸려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청소를 하면서 저는 청소하면서 즐거워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그 청소하시는 분하고 딱 마주쳤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얼마나 미안해 하시는지. 사실은 당신이 하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미안한지. 아니, 안 해도 되는데요.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분이 민원 넣으셨는데 안 해도 되는데요.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 개가 털이 이렇게 잘 빠지네요. 그래서 이제 매일은 안 해도 내가 생각나면 할게요. 그래도 이제 저기 있는데, 그럼 생각했어요. 그분이, 그냥 그분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까 저는 알지만, 그분이 내가 여기를 청소하는데 이 청소를 인해서 이 주민들이 그냥 행복하다,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이 내 기쁨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냥 별거 아닌 일이지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듯이 그런 마음을 했으면은 그분이 그 고비들을 얼마나 잘 이겨냈을까. 그분이 다른 데로 가셨어요. 그만두시고 다른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런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마틴 킹, 루터 킹 목사, 그 미국의 그분은 흑인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흑인이,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제 거리를, 워싱턴인데 그 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흑인이 청소를 하는데 막 짜증나고 막 욕을 하면서 청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에 다가가서, 여보게, 지금 자네는 하나님이 자네에게 맡기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지금 쓸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이 없는가? 그러면서 그를 등을 두드려 주면서 청소를 할 때 말이야,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이, 괴테가 작품을 쓰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얘기를 했다고. 저는 그 말이 가요. 무슨 일을 죽게 하듯이,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이 알아. 주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에게 이 사역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똑같은 일이거든요. 똑같은 일인데, 지겨운 일인데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일인데, 주께서 내 마음에 긍지를 심어주는 순간 여러분, 내 입에서 찬양의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신령한 찬미와 시와 신령한 찬미의 노래소리가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때에 느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성령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기도할, 주님, 오늘 아침도 깨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주님이 일과에 뛰어드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부심, 그리스도인의 긍지, 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낙심할 일들을 극복하고 정말 독수리 날개치고 하늘 올라감 같이 우리의 삶을 창조적인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삶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선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자리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고 지치기도 하고 그저 언제나 포기하고 싶고 늘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낙담되게 하는 모든 일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 세상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